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산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소원 헌금 11조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 구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와 소망, 은혜 또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앞에 있는 인생의 발걸음 우리 힘있게 내디디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음성을 또한 들려주셔서 그 세미한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주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중차대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과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에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풍성하게 기도 응답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마음에 품은 소망을 주여 연락하시고 은혜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너가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죠.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거 대답하면 내가 알려주리라. 이 사람들이 아주 모호하게 정치적인 대답을 하죠. 우린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너희들보다는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태도, 그들이 받을 심판, 이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말썽이 많은 그러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유럽을 강타했을 때 돈 많은 유럽의 부호들이 어느 자기 소유의 별장으로 또는 성안으로 그리고 어떤 섬으로 그렇게 스스로를 유배하는 것과 같이 외부 완전히 격리하면서 가족 데리고 들어가서 지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농지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소유한 지주들 또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안과 사회가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소장농들에게 맡기고 그냥 자신들은 편안한 그러한 도시, 안락한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소장농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소출 중에 일부를 약 한 50대 50 정도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장료로 냈습니다. 지주가 멀리 떠나 있는 것을 그런데 이용해가지고 이 소장료를 낮게 지불을 하거나 우리 조금밖에 소출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는 심지어 지주가 소장료를 받아오라고 시킨 그런 종과 같은 사람들을 내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익숙한 사회적 문제를 비유로 들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들으면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도록 하신 거죠. 지주가 포도원을 만들고 소장농들에게 그렇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여기서 물론 지주는 하나님이시죠.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소장농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받으려고 사람들, 종들을 주인이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34절에서 36절 보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소장농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여기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소장농들이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쳤다, 죽였다. 그 실제로 대표적인 일들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매 맞았습니다. 이사야 죽임당했습니다. 스가랴 돌로 맞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인이 이 사람이 아주 강포한 사람이었다면 가만 놔뒀겠습니까? 당장 용병들을 사병들을 보내거나 어떻게 하여튼 해서 가지고 이 소장농들을 응징했겠죠. 진압하고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소장농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소장농들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여전히 아주 그냥 강포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악행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곤욕을 당하고 핍박과 부당한 대우받는 것을 보고는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을 참 박해하고 죽이고 냉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에 비해서 주인 즉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해가지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품을 계속 그들에게 그렇게 넓게 팔을 벌려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죠. 36절에서 39절의 비유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정도 됐으면 이 소작농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잘못한 악행을 뉘우치고 주인의 아들에게는 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간의 악행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때 그 아들을 존대하고 밀렸던 소작료도 내면서 할 일을 하면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거부하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응징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소작농들이 행한 선택은 뭡니까? 그들이 행한 짓은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요걸 죽여버리면 포도원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는 주인의 아들을 그냥 성 밖으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못된 속마음을 고발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 결심이 이미 이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득하더라는 거죠.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포도원 밖, 즉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받을 심판을 자기 자신들의 입으로 스스로 말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이거 뭐 하여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대답한 내용이 자기들에게 앞으로 그대로 적용될 것임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는 뭐 다 말씀하실 대로 말씀하고 비유하실 대로 하셨으니까 더 이상 애둘러 말씀하시는 대신에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사울과 여러 원수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박해를 받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다윗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왕 삼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그렇게 이루시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머릿돌 삼으셔서 그의 집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자들, 포도원 비유의 소작농들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반면에 열매 맺는 백성, 즉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 머리 잘 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이 말 이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깨닫습니다. 45절에서 46절 말씀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여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성전에는 성전 경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손가락만 까딱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잡을 수가 있지만 백성들의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의 여론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훗날 백성들이 없을 때 그 야심한 밤을 틈타서 겟세마네의 밤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결국 잡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속마음, 예수님을 증오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들켜버리지 않습니까?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단지 너희들 앞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주인이 아들을 그들에게, 소장농들에게 보낸 것은 두 가지 지금 그들의 길이 놓여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영접해가지고 용서받고 앞으로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반면에 주인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는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반응만 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마음도 그것이 아닙니까? 부모가 계속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에게 아이야 이 자식아 그딴 식으로 하려면 집 나가. 그럼 그 말에 진짜 자식이 집을 나가면 이 자식은 바본 거죠. 부모의 마음은 집 나가지 말고 앞으로 잘해라, 응?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심판받을 거야,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 받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지금 주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뭐 큐티를 하거나 뭐 설교를 듣거나 그때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는 무언가, 내 안에 찜찜한 부분들, 세상적인 부분들, 품지 말아야 할 생각들, 이걸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걸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찔리죠. 그러니까 마음을 뒤흔드시는 그 주님의 터치, 요걸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중요한 순간이죠. 내가 갈림길에 서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찔림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들었고 찔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숨은 속사람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결국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과 반대의 길을 결국 기어이 가고야 말 것이냐.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실물 교훈을 하죠.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반은 그리심산에 오르게 하고 반은 에발산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심산은 햇빛이 잘 들어가지고 나무가 푸르르게 번창해 있는 그러한 산입니다. 반면에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다 빼짝 말라버리고 나뭇잎이 없는 그러한 저주의 산입니다.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명백하게 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두 산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 너희가 그리심산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될 거야. 그러나 불순종을 선택하고 기어이 그 길로 가면 너희 인생이 에발산처럼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할 거야. 그 시청과 교육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 있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모습과 또 변화해야 할 부분들을 말씀이 밝혀주실 때, 내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말씀이 이렇게 건드려 주실 때, 그때 아프고 힘들어도 순종하면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기어이 고집하면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막 뻗대고 불순종하면서 살면 에발산의 저주와 매맞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상급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또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하루의 발걸음을 그리심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 그 축복의 산에 서서 주님이 베푸시는 의의 태양,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푸른 나무 가득한 그리심산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적 생각들을 주여 드러내시고, 하나님 에발산의 저주에서 그리심산의 축복의 길로 하나님 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발걸음, 여러분 담대하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고 말씀 거부하며 내 생각, 세상 방법 또 내 욕심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가려지는데 주여 오늘 믿음의 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의 길 따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의 욕구와 세상적인 욕망들 주님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관악구의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북녘 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자유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